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야곱 집안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담긴 꿈을 이야기하다가 미움을 당했습니다. 형들의 죄를 지적하고 아버지를 통하여 그 형들의 죄를 바로잡으려다가 형들의 미움을 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형들을 도우려고 세게모로 갔다가 도단까지 가서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물없는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요셉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도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음식이 체하는 것을 압니다. 동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태연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남도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 옆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태연스럽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이 요셉 형제들의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있는 양심의 등불이 다 꺼져 있어서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은 언 20냥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수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적시고 그 옷을 찢어서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의 피가 묻은 찢겨진 옷을 받고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35절은 야곱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요셉을 위해서 애통했다. 자네들이 위로하고 주위 사람들이 다 위로해도 슬피 울며 내가 스올로 내려가 아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며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야곱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아버지의 그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극심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슬퍼는 하겠지만 이렇게 슬퍼할 줄은 몰랐어요. 잠시 슬퍼하다가 곧 진정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만 아들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피 묻은 옷과 찢겨진 옷을 통해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판단한 야곱의 반응은 이 요셉 형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었어요. 야곱은 도무지 제어가 되지 않는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그 어떤
위로도 자신의 슬픔을 누르지 못하는, 그래서 나도 죽어서 소올로 내려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죽어서 요셉 곁으로 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말려도 울었어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는다. 내 죽어서 요셉 곁으로 갈 것이다. 말리지 마라. 내 위로하지 마라. 그렇게 슬퍼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슬피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도 야곱은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몰려다니면서 못된 짓을 일삼고 세겜성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피해 보복을 했을 때도 화는 내었지만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피가 묻은 옷을 보고는 억제하지 못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오랫동안 웁니다. 나도 죽어 요셉 곁으로 갈 것이다. 무엇으로도 진정이 되지 않고 무슨 위로로도 사라지지 않는 극한 슬픔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슬픔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왜 이렇게 야곱이 슬퍼할까요? 자신의 아버지의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슬픔을 보고 요셉의 아들들이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제어할 수 없는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마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일전에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도 뭐요?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지금은요, 동생을 미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꿈으로 보았다고 자기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이 요셉이 까닭없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물 없는 웅덩이에 쳐놓고도 전혀 문제의식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태연하게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슬픔도 조금도 안중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들밖에 없었어요. 뭐 동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꿈, 동생이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의 그 상실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가 느끼는 슬픔, 그것도 그들의 마음에는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들만 중요했죠. 자기 가는 길에 요셉이 방해가 되면 미워해서 처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형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보면서 깨닫고 생각하고 느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그렇게 웅덩이에 쳐넣고 죽이려고 했고 언 20냥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은 것처럼 속여서 이 극한 슬픔을 아버지에게 안겨다 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이며 도무지 억누를 수 없는 극한 애통을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왔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이 야곱의 격한 슬픔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알아야 되죠? 자기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아버지에게 요셉은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들은 죄인이지만 요셉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을 아버지가 얼마나 총애했는지, 끔찍히 사랑했는지, 자기들 10명을 다 합한 것보다 이 요셉 하나가 아버지에게는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야곱이 지금 터뜨리고 있는 극심한 슬픔을 보고, 이 가눌 수 없는 애통을 보고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다. 죄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것도 아세요. 아시면서도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야곱이 요셉의 형들이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그렇죠?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그 형들을 돕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이 깊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할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아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진리를 전한다고 미워했죠. 싫어했죠. 조롱하고 욕했죠. 그 아들이 전하는 진리를 대적했죠. 은삼십에 팔고요, 십자가에 넘겨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삶이,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비통하게 했으며 그 아버지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준 것임을 우리는 모른 채 태연하게 먹고 마시고 천연덕스럽게 일상을 살아왔던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바로 우리가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삶이었는지도 모른 채 너무 태연하게 살아왔어요. 밥도 먹고요, 희희낙낙하면서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죠. 우리는 다 양심의 등불이 꺼져 있었고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기를 내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억제가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슬픔에 빠진 것을 보고, 와,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소중한 아들이었어? 요셉의 죽음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엄청난 일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일을 했단 말인가?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바로 그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화답하지 못하고 혹시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진리를 미워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명예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아들의 충성과 상관없이 오직 우리 자신만 소중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구멍을 내고 그리스도에게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잠시 읽고 말씀을 좀 이어가죠. 구약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132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곧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비로소 죄인들이 자신들이 찌른 우리를 위해서 죽음 당하신 의로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찔렀던 그 찌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살아왔던 모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에만요. 안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무지해서. 누구처럼 몰라요? 요셉의 형들처럼 몰라요. 자기들이 한 짓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죄인 줄을 몰라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소중한 아들이었는지를 몰라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 심령이 부어질 때 비로소 그들은 그가 찌른 자가 누구인 줄 알고, 그렇죠? 독자를 잃은 어미처럼, 장자를 입은 아비처럼 고통하며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어야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만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 삶의 죄악된 것임을 알게 되고 말씀 앞으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어야지요? 간구하는 심령과 은총이 부어져야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매일 이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우리가 한 짓을 몰라요. 우리가 한 말의 의미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너무 천연스럽게 산다고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산다고요. 태연하게 죄를 짓고도 그냥 밥을 먹고 그 음식을 목구멍에 넘기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리의 욕심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얼마나 큰 슬픔에 빠지게 했는지도 모른 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말이죠.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남들도 아니고 자식들인 자기들이 안겨주고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좀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너무 동화되고 또 세상의 부추김에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세뇌되어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채 살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 기분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도 모른 채 천연덕스럽게 우리의 계획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미련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너무 고집스럽고 패역하고 완악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간구하는 심령과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좀 보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전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미련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처럼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도 그것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천연덕스럽게 아버지를 속였던 요셉의 형들의 죄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마음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